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봅시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12절. 하나님이 보신 주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리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기 전에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정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압박감도 있을 수가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말씀을 의지한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이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 노아의 때와 같은 마지막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노아의 때 같은 마지막 때를 우리는 어디서 알 수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읽어봅시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 다음 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 다음 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친히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에 같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런데 그들이 와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노아 때에 같이 이 마지막 때도 많은 사람들이 주의 임박한 재림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징조를 볼 때 지금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제가 이번 월요일 아침에 성령께서 이렇게 주신 게 있어서 이스라엘이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고립화가 된다면 이제 휴거가 가까워지고 있다. 저한테 이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도 지금 고립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별로 중요시하지 아니하고 그냥 종교적인 생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옛날 한국교회 뜨거웠습니다. 30-40년 전에. 근데 지금은 겨우 뭐냐면 주일 발도장 찍는 거로 신앙이 무진장 좋은 곳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주일 성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주일 성수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동안 뭐를 의지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묵상도 하지 아니하며 그냥 세상 돌아가는 대로 거기에 몸을 맡겨서 세상 흐름에 맞춰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옛날에 또 어떤 분들이 옛날 그러니까 그분들이 청년이었을 때 지금 보면 한 70세 되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한 70세 전후에 있는 분들이 젊었을 때 예수를 믿을 때 뜨겁게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교회론도 사라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인들은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고 그러면서 뭐냐면 제대로 기도도 하지 않으며 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또 따라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은혜성석의 모든 지체들은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하며 지금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크리스찬으로서 신부단장한 크리스찬으로서 노아 때 같은 마지막 때라는 것을 깨닫고 노아 때 같은 마지막 때는 노아 때 같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루속히 뭐를 준비해야 된다? 기름을 준비하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노아 때의 특징이 뭐냐면 홍수가 날 때까지 뭐 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이 뭐예요? 공중으로 오실 때까지 공중재림 또 하실 때까지 사람들이 별로 깨닫지 못합니다. 막연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지 많은 목사들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동성애 뭐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동성애 지지하는 분은 아니지만 복음의 능력을 모르냐고 기쁜 소식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질구레하는 것은 뭐 그냥 놔둔다 하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융유표 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게 되면 이 표를 받지 않고서는 사거나 팔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 그것은 가학이야. 그럼 받아대로 괜찮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교단도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가. 그러면 세상의 흐름에 뭐가 됩니까?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온갖 종류의 것이 바로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뭐하고 있다고요? 세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속화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세속화 되지 마십시오. 세상과 짝하지 말고 오직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그러니까 요새 많은 분들 보게 되면 이제 너 동성애 있다 그래도 별 놀라지도 않아요. 드라마에 뭐가 나오니까 동성애 주제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뭐 그 감각이 묻어지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뭐 융유표라든지 또 하나님께서는 인자 임함이 무슨 때가 되세요? 노아의 때. 인자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그것은 말세지만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누가복음 17장 26절을 봅시다.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마태복음 24장 37절은 노아의 때 같이 인자의 임함이 나왔습니다. 그 재림입니다. 그 누가복음 10장 26절에는 노아의 때 같이 인자의 때로 분명히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은 것은 바로 인자가 임한 것인데 바로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에 주의하여 창세기 6장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 예. 노아 때 같은 마지막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 창조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에 나와서 그들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벨과 카인이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사인데 제사도 언약을 의지해야 하는 제사여야지 언약과 상관이 없는 인본주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그들의 애물이 그들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양으로 피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카인은 그냥 농수 말기 애역서 드렸어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카인은 첫 애물을 드렸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카인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형식대로 하는 겁니다. 그거는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카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요, 안 죽여요?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의지한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지 자기 세속화된 종교적인 생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 자영업자도 있고 종교인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 때까지 이제 이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나온 후에 세월이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경고를 합니다. 다 같이 3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랑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며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육신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오순절 교단에서는 사람을 영과 육과 혼으로 나눕니다. 근데 이게 혼을 사르크스라는데 이게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소만은 몸을 말하는 거고 영은 유마고. 그러니까 이 CHOE는 한마디로 육지 덩어리고 육신 하면 바로 육신이 있다는 건 바로 뭐냐면 혼적인 인간이 됐다는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과 육과 혼 힘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히 인간을 3분법에서 영과 육과 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영육혼에서 육체는 바로 이게 우리 몸을 말하는 거고 육신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지배를 받지 아니한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육신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라니까 여러분들이 막대기를 갖고 자기 몸을 막 때리면서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다 알아들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육적인 생각으로 갖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창세기 6장 3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스스로 적게 여겼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어요. 근데 그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육신의 생각을 나갔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를 해줬어요. 부드럽게 표현하면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과 영원히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사울과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떠나가고 뭐가 임했다고 그랬습니까? 사울에게 악신이 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체가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생각, 나의 혼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생각의 기능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을 의지해서. 세상 사람이 주는 혼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나라 경제가 불과 2년 전만 해도 세계 8위였어요. 세계 8위였습니다. 근데 작년에 보게 되면 180을 나가다가 지금은 200위에서 못 사는 아프리카보다도 못한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무역수지, 경제 영토. 성경은요,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이런 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의 혼적인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무당이면 어떠냐, 굿하면 어떠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지 않냐. 여러분들 크리스찬은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로 보게 되면 유황불이 들어가는 특징이 뭡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말을 지어낸 자마다 뭐 한다고요? 유황불이 들어가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정직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뭐를 씌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 절대로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6장 3절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경고를 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나간다면 나의 영, 성령이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한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17장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휴거는 어떤 사람이 올라갑니까? 바로 성령 충만한 자가 올라가는 겁니다. 열 처녀가 있지 않습니까? 5명은 슬기로운 처녀고 또 다른 5명은 미련한 5처녀 아닙니까? 미련한 5처녀는 뭐와 똑같으냐? 종교인이에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슬기로운 5처녀는 뭘 갖고 있다고요? 기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은 뭐예요? 살리는 영입니다. 바로 생명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5처녀는.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에. 살았다 하나 실상은 무슨 자? 살았다 하는 자 실상은 죽은 자 똑같은 거예요. 죽은 믿음으로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으로서는 예수님의 공중 혼인잔치에 휴거로 동참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징조가 분명히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때 같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교회로 오래 다녔는데 목사님이 되고 또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았는데 철저하게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마치 뭐가 똑같으냐, 낙지나 문어 보면 다리가 여러 개 있어요, 없어요? 여러 개가 있잖아요. 오징어나. 한마디로 기독교 신앙은 여러 가지 이 다리 중에 하나일 뿐이야, 그분들 때는. 그리고 나 다 해봤어. 그러면서 온갖 여러 가지 다 있는 거예요. 세상 생각, 이단, 또한 우상 숭배, 여러 가지 다리들이 쭉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로 살아가야 되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섰다는 순간 넘어질까? 뭐하라고요? 조심하세요. 그러면서 성경 말합니다. 스스로 뭐하는 자가 되지 말라?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했어요. 자기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교회론이 무너지면서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교회는 뭐가 아니다? 교회는 다방이 아니에요. 자기 성결은 교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출애굽한 후에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가 구름 기둥, 불 기둥 있잖아요. 저희 불기둥 있으면 아무 데나 섞여서 잡니까? 다 진영별로 있어요, 없어요?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개념도 잊어버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별하는 걸 중요시 여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구별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구별.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 그러니까 이상하게 자기도 모르게 아니라 무슨 순간에 틈을 줘갖고서 계속 그 생각이 커졌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통해 갖고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니라. 그냥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랬어요. 근데 우상 숭배도 하는 자와 어울립니다. 우리 세상에서 그냥 일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직장에서. 근데 그들은 뭐냐면 전도의 대상이지.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상이나 어떤 하나님께 싫어하는 것을 좋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뭐가 없냐? 생각으로 구별할 수 있는 능력까지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여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십시오. 지금 노아의 때와 같은 마지막 때인데, 노아의 때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걸 개역 한글로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간영함. 됐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가득함이라 표현했고, 개역 한글에서는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죄악이 간영하고 있다. 지금 이 시대가 죄악이 간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묻지마, 칼로 사람 찔러 죽이지를 않나. 대학교까지 보는데 그 대학생의 엄마를 칼로 죽이지를 않나. 이번엔 중학교 2학년 가는 애가 중년 여인을 오토바이로 납치해서 강간하지를 않나. 초등학교죠? 세상이 무진장 지금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거짓 증거, 거짓 조자의 사람들. 그럼 크리스천이라도 올바로 살아서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면 세상은 밝아질 수밖에 없는데 크리스천들이 영역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 말합니다. 성령을 마하게 하지 말라. 근심케 하지 말라. 바로 죄악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것도 죄라고 사무엘은 말했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다가 나중에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울왕 성령님을 소멸해버렸어. 성령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이 그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항상 이 세상 동안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이 노아 때 같은 마지막 때인데 이 마지막 때 특징이 뭐냐면 죄가 강행한다는 거죠. 죄가 강행한다는 건 우리 카인부터 쭉 나옵니다. 자기가 죄를 지면서 그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거야. 이 창세기 4장 3절을 봅시다. 세월이 지난 후에 카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한마디로 제사법을 어기는 겁니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13절 봅시다. 또 창세기 4장 14절 카인이 여호와께 아뢰는 내 제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워나이다. 그러니까 제가 죄진 것도 너무 무겁다 도리어 이렇게 나가는 세상이에요. 지금 현재가. 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아주 거역의 영이 큽니다.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4장 7절.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하고 죄악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8절 읽어봅시다.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여 있을 때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너 죄를 극복하려는데 도리어 하나님 말씀을 따랐으면 안 따랐습니까? 말씀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신의 생각, 감정을 따라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동안 여러분들의 명체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함으로 생긴 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카인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뭐가 발달되냐? 예, 이 창세기 4장 보게 되면 17절부터 24절을 보게 되면 성을 쌓습니다. 예? 그리고 엄청나게 뭐냐면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무기까지 나옵니다. 한마디로 나름대로 뭐냐면 문명이 발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문명입니다. 어쩌면 지금 챗GPT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거역하게 만들고 있어요. 챗GPT의 동성애는 어떠냐 한번 물어보세요. 성경적으로. 그 나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이제 궁금하고 그 찾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것은요, 나중에 뭐를 쌓게 되냐면, 인간의 교만함과 인간의 오만함으로 바벨탑을 쌓는다는 거예요. 바벨탑. 하나님께서는 다 이 세상이 충만하게 퍼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벨탑을 쌓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창세기 11장 봅시다. 3절 읽어봅시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을 진흙을 대신하고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이게 철저한 종교의 영입니다. 하늘까지 닿는 게 헤븐이 천국이거든요. 헤븐이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가 하늘도 해석될 수가 있고 천국으로 오는데 우리의 힘으로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들은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내자 그랬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창세기 11장 4절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혼의 생각을 사게 되면 받을 때 심판 받아야 안 받아요? 심판 받잖아요. 카인 인생 좋습니까? 지옥 인생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구별,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간영했다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성경 말씀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제만 간영한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11절 봅시다. 그 땅이 온 땅에 하나님의 부패하여 포악함. 아까 제가 간영했고 포악함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2절 봅시다. 12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라. 여기서 포악함, 부패함으로 분명히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때의 특징이 죄가 간영하다, 그 다음에 포악하다, 부패하다. 노아의 때 같은 마지막 때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임에 노아 때가 같다고 그랬습니다. 죄가 간영하는 것을 카인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부패,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마음이 부패하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에레미야 17장 9절 봅시다. 마음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요마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부패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부패하면 동성이 어때? 표 받으면 어때? 상징이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마음이 부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11절 봅시다. 이러한 사람은 너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 죄를 짓느니라. 그러니까 이단과 우상 숭배하는 특징이 있죠. 그러면 자기는 신령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봅시다. 부패함이 없어야 돼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지혜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종교 자영업자 교회에서 막 싸워요. 이거 할 때 교회 건축할 때 어떤 업체 하자서 커미션 받아 먹으려고 그러고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일하는 그 업체들은 당연히 일해주고 당연히 이익을 추구해야죠. 근데 교회 안에서 마음의 부패함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통하여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뭐할까?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많이 부패했어요. 이건 죄가 아니다. 내가 칼로 사람 죽이지 않고 뭐 하지 않으며 뭐 없어요. 잘 몰라요. 삶이 그만큼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 시편 53편 1절 봅시다. 부패한 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부패한 자의 특징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때가 제가 간영한 것에서 말씀 선포했고, 이 부패함이 이렇다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뭐가 나옵니까? 포악함. 시편 52편 1절 봅시다. 포악한 자요, 너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라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포악하면 안 됩니다. 일반 가정주부 학생들 이렇게 이상한 약을 먹어갖고서 엉뚱한 짓을 하질 않나. 그것도 배웠다고 하는 자들이. 이게 뭡니까? 포악한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140편 11절. 악담한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여러분들 절 보세요. 제가 가냐면 심판했잖아요. 포악한 하나님 심판이 맙니다. 그 다음에 부패해도 하나님 심판이 오거든요.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때가 온 거예요. 휴거되고 이제 7년 대 환란이 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주는 그 압박감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압박감도 뭐로 이기게 되면 믿음으로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아멘. 예. 재간영, 포악, 부패. 얼마나 부패해 있습니까 지금? 비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볼 때 우리는 뭘 생각하냐? 아, 노아 때 같구나. 노아 때인데 지금 노아 때는 아니지. 노아 때가 같구나. 근데 노아 때 같은 게 바로 무슨 때라고요? 인자의 임함. 인자의 때구나. 기름 준비해야 되겠구나. 신앙생활 철저히 잘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들은 결단들 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여러분들 같이 노아의 때 보면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요. 노아는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같이 창세기 6장 8절을 봅시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들은 지금 노아 때 같은데 노아의 때처럼 지금도 은혜 받은 그루터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예.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이 시간에 이 금요 철야 기도에 참석하는 거예요. 지금 금요 철야 기도, 금요 예배 없는 교회도 많아요. 예,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날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 힘쓰고 기도에 힘써야 되는데 그냥 내가 복음이야. 내가 복음. 여러분들 군인이 있잖아요. 군인이 휴가 나왔어요. 예? 군대 들어갔다가 휴가 나갔다가 나중에 다시 휴가 끝나면 자기 부대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아무 군대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일반 사람도 그건 알고 있는데 그 알던 사람이 나중에 신앙생활하다가 뭔가 여러 가지 부딪히고 상처 있다 보니까 그 자체를 아예 부인해 보려고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메시지 말에 분별을 잘 하시며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대로 인도하는 다니엘서 10여 강 궁창에 별 같은 존재들 다 되십시오. 지혜로운 자가 돼서. 예. 근데 우리는 노아 때에도 뭐가 있다? 은혜 받은 노아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노아 같은 자가 될지어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어야 되느냐? 의인,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 같이 창세기 6장 9절 봅시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뭐라고요? 의인이라. 나의 의인은 뭐로 산다고?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다 되십시오. 철저하게 노아같이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듯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름 준비해야 된다. 신부단장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 예. 노아의 때 같은 마지막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노아를 보게 되면요, 왜 저기 이 복음을 더 전파했어요? 때렸더니 뭐든지 간에 어디 나와 있냐? 노아를 보게 되면 베드로후서 2장 5절 봅시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뭐를 전파하는?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그렇죠?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복음의 납부수가 되십시오. 근데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셀그룹 공부하면 같이 예를 공부하다 보면 책 갖고 나누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걸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건 셀그룹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노아는 그렇게 히브리서 11장 7절을 봅시다. 우리는 경외해야 돼. 자보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된다.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제 경고하심 있죠. 육류표 받지 말라. 휴거되라. 그제 경고하심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느니라. 여러분들 의의 상속자가 다 되십시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의 재림을 뭐 해야 됩니까? 재림을 어떻게 삼아야 됩니까? 예? 베드로 후서 3장을 봅시다. 요새 간절히 사모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무칠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면 14절까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면서 18절 읽어봅시다. 오직 우리 주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할 신부단장 꼭 하시고 지금 노아 때 같은 마지막 때라는 걸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도와주십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 하나님께서 애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은혜성 속에 군회에 있는 모든 지혜들 또 이렇게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다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때를 알고 준비하는 자가 될지어다. 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지어다. 전도에 힘쓸지어다. 예,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